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교회 앞에 한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나쁜 사람들이 있답니다. 첫 번째 나쁜 사람들은 사람들이 먹는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량식품을 만드는 거죠. 몇 푼 돈을 벌겠다고 넣으면 안 되는 거,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그냥 넣고 집어넣어 가지고 불량식품을 만드는 분들 나쁜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로 나쁜 사람이 있는데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속이거나 아니면 사람을 인신매매하는 이들,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나쁜 이들이 있는데 누군가 하면은 세 번째로 사람의 영혼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미혹에 걸려서 시간 날리고 물질 날리고 인생 날리고 가정 날린 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부지기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장 나쁜 이유가 이것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까지 망가뜨리고 무너뜨려서 결국은 지옥 불못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영적으로 보면은 정말 더럽고 정말 악한 이들입니다. 최근에 교회 주변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집집마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듣도 보도 못한 책자를 나누어 주면서 하는 말이, 본인은 지방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서 사역하다 온 목사인데, 예를 들어서 김포에서 있는 큰 교회에서 사역하다 온 목사인데 자기와 함께 성경 공부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접근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 문 열고 누구세요 하고 나온 사람에게 나랑 함께 성경 공부하자고 말하다가 이 자칭 목사라는 양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 문 열어준 사람이 왜요? 그랬더니 오! 며칠 전에 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딱 자기라는 거예요. 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집에 큰 근심거리가 있는데 그거 해결하려면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자식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함께 성경 공부하자고. 제가 그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어떤 분, 이제 자기가 그렇게 미혹당했다고, 그래서 자기가 난 동강교회 다닌다고 끊어버렸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막 웃었어요. 세상에 근심 없는 인생이 누가 있고 걱정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집도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데 세상에 근심 없는 인생, 근심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단들이 미혹하는 갈고리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에 콕 찍어가지고 빼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입니다. 이단과는요 인사도 하면 안 되고 말도 섞을 필요 없습니다.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인데 거기에 무슨 선한 것이 있다고 말을 하고 이야기를 듣고 하겠습니까? 요한 2서입니다. 10절 11절인데 제가 혼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이 교훈은 예수 교훈, 예수 복음을 말합니다. 이 교훈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로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은 꼭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들어보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도 들이지 말라고 합니다. 인사하는 자는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이단들하고는, 영혼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단들, 미혹하는 이들하고는 말도 섞을 필요가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꿈에 반내, 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에게 주실 말씀이 있다고 이런 미혹하는 말, 거짓말들, 여러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부탁입니다. 혹시라도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 말고 다른 데 자꾸 가자고, 다른 데 나와 함께 가자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면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께나 혹은 교육자분들에게 꼭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복음 외에 자꾸 다른 말, 다른 소리, 다른 복음으로 내 마음을 낚아채고 내 영혼을 낚아채려고 하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땅에서부터 천성문에 들어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분별하고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영혼을 지킬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한데 주먹을 한번 꼭 쥐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요 제가 가보지 못한 길을 하면 여러분들이 가자 해주시고, 제가 해보지 못한 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하자, 믿음의 은나팔을 내 입으로 불듯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가보지 못한 길을, 해보지 못한 일을, 가보지 못한 길을, 해보지 못한 일을 가자, 하자, 가자, 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은혜가 있으시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하는 영광이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더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왕 입을 떼셨는데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를 더 사랑하자. 예수를 더 사랑하자. 아멘이십니까? 예수가 누구신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요, 임금이요, 목자요, 영적으로 보면은 저와 여러분의 신랑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저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시다 일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를 사랑하되 지금보다 더 사랑하는 예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사랑하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복이 됩니다. 저는 소원이 있는데 정말 예수 사랑하는 종이 되고 싶은데 지금보다도 100배, 1000배, 만배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부산에서도 보고 또 미국에서도 보고 서울에서도 이렇게 성도분들과 직분자들을 보다가
예수님을 저보다, 제가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성도, 그런 직분자들을 볼 때마다 너무 부럽고 너무 시샘이 나고, 죄송합니다, 너무 마음이 속이 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왜 나는 저분처럼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할까 싶어서 주님을 저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분들을 보면은 정말 부럽고, 저 예배를 드리다가도 하나님, 제가 저분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종종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도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사랑하려면, 내가 성경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요, 만나셔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까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야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데 귀로만 들은 종이 있고요, 주님을 눈으로 만나는 종들도 있답니다.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자꾸 만나잖아요. 사랑이 시작됩니다. 주님은요, 자꾸 만나셔야 됩니다. 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 죄인, 동네에 살고 있는 죄인된 여자 하나가 이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죄인이라 불려진 이 여인은 그 당시에 돈 받고 몸 파는 창기였을 것이다. 네, 이 창기된 여인이 예수가 바리새인의 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달려오는데요, 바리새인의 집에 와서 집주인 바리새인 만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바리새인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12제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기어이 만납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쏟고 머리카락을 풀어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옥합을 붓습니다. 이 여인이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어이 만납니다. 그랬더니, 예수를 만났더니 이 여인에게 그 많은 더러운 죄, 그 많은 악한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이 여인의 인생 가운데 새 길이 열립니다. 주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새 일이 시작되고 새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12제자들을 만나 주시는데, 여러분 몇 번이나 만나 주시는지 아십니까? 14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그 다음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여러분, 한 번 예수를 만났는데도 해결이 안 되면 두 번 예수를 만나셔야 되고, 두 번 예수를 만났는데도 해결이 안 되면 세 번 예수를 만나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 네 번, 다섯 번 예수를 계속 만나야 됩니다. 내 안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중독,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있잖아요. 예수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요, 그 나를 붙잡고 있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고 내 인생 가운데 새 일과 새 길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저 예배를 통하여 예수 만나고, 찬송을 통하여 예수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 만나고, 기도를 통하여 예수 만나고,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보다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면은요,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만 만나지 말고 아내만 만나지 말고 사람들만 만나지 말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인 예수님을 만나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지금보다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면 두 번째입니다. 용서받는 만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용서받는 만큼 예수님을 그만큼 더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함받는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 제가 말씀드렸죠. 돈 받고 몸 파는 창기라고.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다 비웃고 조롱하면서 천하게 여기는 여인이 이 여인인데, 이 창기가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하염없이 우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발등상을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가지고 닦아지리는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이 속으로 비웃습니다. 저가 정말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고 있는 저 여인이 얼마나 더러운 여인, 천한 여인인 줄 알 터인데, 보면서 비웃고 이렇게 있는데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그 비웃는 바리새인에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질문을 하나 하자. 빚 주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졌고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빚 갚을 능력이 없어가지고 둘 다 탕감받았다. 누가 탕감해 주는 이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그거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러지 대답을 하세요. 맞다. 더 많이 사함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적게 사함받은 자가 더 적게 주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 그럼 더 많이 죄를 지으란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지은 죄가 별로 없다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고 내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죄 지은 게 별로 없습니다 생각하는 분들은요, 주님 앞에 사함 받은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그분은요 주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 있는 목사처럼 내가 세리 정도가 아니라 세리 중에 세리고 창기 중에 창기고 죄인 중에 내가 죄인이라, 정말 내가 그런 고백이 있고 그런 깨달음이 있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 들 수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염치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나쁘끄러워서 고개 들 수 없는 인생이 있어요. 그런 인생이 예수 보혈로 너무 많은 죄가 너무 많이 사함받은 줄 알면은요, 그는 주님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가 많이 사함받을 줄 아는 이들은 주를 많이 사랑하는데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 착각이죠, 오해죠.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 사함받은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주님을 적게 사랑한다고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겠습니까? 상죄인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죄인입니까? 아니면은 죄인 중에 괴수겠습니까? 남편도 알지 못하는 죄, 아내도 알지 못하는 죄, 성도들도 알지 못하는 죄, 자녀도 알지 못하는 죄, 그런 죄가 우리 안에 한가득 있는 죄인 중에 죄인인 상죄인 아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아는 자, 그 많은 죄가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염치 없는 상죄인인 줄 아는 자가 예수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용서받은 만큼 예수를 사랑할 수 있고 사함받은 만큼 예수를 사랑할 수 있다고 일러주십니다. 세 번째요,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면 세 번째요,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얼마나 험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지옥 같은 고통을 지나가셨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은혜인지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사랑, 보통 사랑이 아니라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의 사랑이다. 이 이처럼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힘껏, 두 번째 원어의 의미가 있는데, 가장 많이 세 번째 의미가 있는데,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셨는데요,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힘, 창조주 하나님의 능,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으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조물주의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창조주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힘을 다해서 사랑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가장 사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3장 16절에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면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알잖아요. 근데 많이 익숙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이요, 고마워하지 않아요. 더 이상 감격하지 않아요. 더 이상 감동하지 않아요. 아, 하나님 아유, 똑같은 말씀하시네. 십자가 사랑 말씀하시죠, 그러죠? 아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날 위해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이야기 우리는 다 압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감동도 안 하고 감격도 안 하고 고마워도 안 하고, 이제 주님이, 하나님이 가장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이 십자가의 사랑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데, 탈보 신학교에서 어느 날 로마서 8장을 읽는데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가 눈으로 들어오고 가슴으로 들어오는데 막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거 막 8장을 읽다가 너무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제가 도서실 한복판에서 막 달려가지고 나와가지고 도서관 바깥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우리 8장 보십시다. 8장 35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아무리 큰 죄, 중한 죄, 악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다고 일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은요, 피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요, 막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요, 누구도 어떤 존재도 회방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 같은 게 뭔데, 그분이 나 같은 게 뭔데 이렇게까지 날 사랑하시나. 여러분, 이거 알면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날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고 얼마나 넘치는지, 이 사랑은요,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이고 계산할 수도 없는 사랑이고 달아볼 수도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말도 안 되는 은혜인 줄 알면은,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그 책에 나온 한 간증입니다. 지금은 목사님이세요. 예전에는 청년이었을 때 간증입니다. 청년이 한날은 청년부 담당 목사님 집에 놀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앨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앨범의 첫 장을 열었는데 거기에 편지 한 장이 있더랍니다. 근데 보니까 그 편지가 눈물로 뒷범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 한 장을 들고 청년 목사님에게 물어봤답니다. 목사님, 이거 뭐예요? 그런데 그 묻는 질문을 들으면서 이 청년 목사님이 눈에 눈물이 가득, 말씀하시기도 전에 눈물이 가득히 고이더니 그 편지에 얽힌 사연을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이 결혼을 하고 7년 동안 애가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그렇게 원했는데도 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7년 만에 드디어 임신이 되신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사모님의 몸에 이상이 오고 자꾸 심상치 않은 통증이 와가지고 병원에 가봤더니 세상에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이거 지금 당장 수술해야 된다. 큰 병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야, 또 가지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산모부터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이지요. 근데 목사님도 사모님도 도저히 그럴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복중에는 그 아이에게 만지면서 찬송을 들려주고, 그 아이를 이렇게 만지면서 기도를 해주고, 그 아이를 만지면서 그 아이에게 이미 이름까지 지어줬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아이가 아비와 어미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었는데 어떻게 이 아이를 지울 수 있겠느냐고, 못 지우겠다고 하고는 다른 병원에 갔는데 또 똑같이 의사 선생님이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마음에 결정을 하고는 친구분 가운데 의사분이 계셨다고 그러대요. 친구 의사분을 찾아가지고 사정을 설명하고는 마취 안 받고 수술해달라고. 전신 마취를 하면 아이가 이게 잘못되니까 마취 안 하고 수술해달라고 그랬더니 친구 의사분이 펄쩍펄쩍 뛰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불가능한 거라고, 절대로 안 된다고. 사정 목사님이 사정하고 사모님이 애원해가지고 드디어 수술을 받게 되는데, 사모님이 수술실에 들어갔더니 의사분이 사모님의 두 손을 묶고 양발을 묶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취 없이 칼로 가위로 그 사모님의 몸을 찢고 자르고 베고 하는데 저 사모님의 입에 솜이라는 솜은 약솜은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우면 이를 악무는데 그때 치아가 부서진답니다. 그러지 못하도록 입에 약솜을 잔뜩 넣고 칼로 가위로 찢고 자르고 베고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사모님이 비명을 지르다가 혼절하고 비명을 지르다가 혼절하고 비명을 지르다가 혼절하는데 수술실 밖에 목사님이 듣고 있잖아요. 사모님이 비명 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피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태어난 아이가 아들인데 영빈이라는 아들인데 그 아이에게 이 목사님이 편지를 쓰신 거를 이 청년이 보게 된 건데 저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편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영빈아,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 너희 엄마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아느냐? 잠깐 이 땅에 있어야 할 생명을 위해 너희 엄마는 지옥보다 더 큰 고통을 겪었단다. 그런데 영빈아,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피 흘리고 고통당하고 죽음을 맛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거라. 그리고 이제 편지 끝에 이렇게 끝이 맺고 있습니다. 영빈아, 내 남은 인생을 사랑하는 동안 너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는 내 어머니와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을 잊지 말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거라.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한 사랑인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지옥 고통 한 복판에 십자가 짊어지시고 말없이 걸어가신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는 당연한 은혜인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그래서 그거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고마움도 없고 익숙한 이야기고 당연한 이야기로 받으십니까? 사실 여러분, 사랑도요 받을 만한 이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을 베풉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인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거 아닙니까? 부어주셨는데도 고마워할 줄 모르고 부어주셨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부어주셨는데도 똑같은 죄를 계속 범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 그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이게 계산이 안 되는 사랑이고 말도 안 되는 사랑이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고 이런 사랑은 세상에 없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의 사랑이다. 땅에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서로 부모는 자기를 낳은 자식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시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가 십자가 짊어지신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안 잊어버려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렁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던가요? 여러분,
지나가던 개미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사랑하던가요? 피조물도 피조물에게 그렇게 안 하는데 피조물이 조물주를 사랑한다? 이거는요, 내 마음이 아니고 내 사랑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시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은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야, 우리 사랑은 사실 죄된 사랑이고 육신의 사랑이고 정욕적인 사랑이고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때 지금은 좀 머리카락 몇 올이 빠져 있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인기 많았습니다. 따라오는 처녀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을 만나고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이제 서로 사랑을 해가지고 제가 집사람 집에 바래다 주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저희 아버님 바래다 준 적은 없어요. 저희 어머님은 별로 바래다 준 적은 없는데 저희 집사람은요, 구두가 닳도록, 운동화 닳도록 이게 바래다 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이야, 결혼식 하고 이제 첫날 밤 지내고 제가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신혼여행을 가려고 집에서 나오는데 보니까 집사람이 막 이렇게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집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비행기 티켓을 잃어버렸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그냥 신발 닳도록 쫓아다녔는데, 구두 닳도록 쫓아다니고 사랑한다 그러고 손잡아. 그런데 하룻밤 딱 지나고 티켓 잃어버렸다는 이야기 듣고요, 혈기가 오르고 불이 나고 화가 나는데, 아니 그거 티켓 없으면은 공항에 가서 잃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재발급 받으면 되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잃어버렸다는 이야기 듣자마자 그냥 막 화가 난. 이야, 사람의 사랑은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게 사람의 사랑입니다. 이게 내 사랑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려면,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진짜 예수를 사랑하고, 여러분, 땅에서만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를 사랑하려면 내 사랑 가지고 안 됩니다. 사랑의 영이신 성령이 부어져야 예수의 그 마음이 부어지고 예수의 심장이 부어지고 예수의 사랑이 부어져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땅에서 하늘까지 끝까지 예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사랑 가지고 안 됩니다. 예수의 영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시간 작은 손을 들어서 내 작은 마음 위에, 내 천한 마음 위에, 내 부정한 마음 위에 조용히 손을 얹으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보소서, 내가 작은 아이라, 내가 작은 인생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눈물밖에 없는데, 마음밖에 없는데, 몸밖에 없는데, 눈물은 아까워서 못 내어놓고, 마음은 상처받을까봐 못 내어놓고, 몸은 상할까봐, 병들까봐 못 내어놓는 작은 아이라, 하나님 내 마음 대신에 예수의 마음을, 내 영 대신에 예수의 영을 부으사 주님 앞에 눈물도 아깝지 않고 마음도 아깝지 않고 하나님 몸도 아깝지 아니하는 예수의 착한 종이 되게 하여 달라고, 주의 영을 부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왜 그것을 알지 주의 못하리까? 압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눈물밖에 없는 인생인 것도 알고, 마음밖에 없는 인생인 것도 알고, 몸 하나밖에 내어놓을 수 없는 작은 인생이요, 가난한 인생이요, 천한 인생인 것도 이 아이가 압니다. 그런데 그 주님 앞에서 이 아이가 눈물을 아까워합니다. 이 아이가 마음을 아까워합니다. 이 아이가 몸을 아까워합니다. 하나님, 내 몸이 상할까봐, 내 몸이 병들까봐, 내 몸이 아플까봐 내 주인 앞에서 눈물을 감추는 아이라, 마음을 숨기는 아이라, 내 하나뿐인 육신을 아끼는 아이라. 하나님, 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 주인 예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이 안 되는지 계산이 안 되는지를 아는 종이 되게 하소서. 주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릴 것이 눈물밖에 없고 마음밖에 없고 몸밖에 없는 가난한 아이가 그 눈물을 아까워하고 그 마음을 아까워하고 그 육신을 아까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부으시고 우리 안에 예수의 심장을 부으시고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을 부으소서. 작아도 천해도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을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내 눈물이 아깝지 않고 내 마음이 아깝지 않고 내 육신이 아깝지 않고 내 인생이 아깝지 아니하는 예수만이 사랑하는 예수의 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눈물도 예수 닮게 하시고 슬픔도 예수 닮게 하시고 아픔도 예수 닮게 하시고 상처도 예수 닮게 하시고 눈도 예수 닮게 하시고 귀도 예수 닮게 하시고 우리의 조망만한 작은 손도 예수 닮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두 발도 예수 닮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만이 닮은 예수 사랑하는 예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내가 예수를 이전보다 더 사랑하리라 마음에 작정하며 결단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